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을 함께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택함받은 저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베풀어진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척했습니다. 때로 고난당하면서도 마음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련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의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리고 나만 호화호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의 십자가 함께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바꾸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수를 더할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부흥성장하는 대형교회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07년 전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3.1 만세운동을 하던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울분에 쌓여있던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총칼을 위협을 무릅쓰고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 3.1 만세운동,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여러 가지 국론의 사분 오열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에도 지하 동굴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동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북녘 땅을 향한 진노의 팔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팔로 북녘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북녘 땅에서부터 이 남한해까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만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시는데 적당히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계 비행기에 보면 그 알리탈리아라고 이탈리아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착륙을 하죠. 그러면 잘했다, 정말 안전하게 했다 그래서 모든 승객이 유일하게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알리탈리아 하면은 착륙하면 박수를 치는 항공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친다 그러면 대형교회는 박수 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칠려면 확실하게 치는 거 아시죠? 박수 한번 치는 우리는 한번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 이 마지막 말렙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선이 1897년 제국 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제국이 될 만한 군사나 재정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종은 그래서 자신을 왕에서 황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황제에 걸맞는 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다해가고 일본이 개화로 인해서 군사 대국이 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가 얼마나 치열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항할 만한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 보면 관리들은 탐관오리로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 헌종 때의 캐톨릭 선교사지만 1845년부터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선교사로 사역했던 프랑스인이었던 W라는 주교가 파리 선교 본부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평민에게 지독한 폭정을 가한다. 평민을 착취, 약탈, 불법 구금한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권력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권력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열린 눈도 갖지 못하는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만주 일대를 가지게 됩니다. 또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받습니다. 마침내 1910년 일본에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한제국의 국무위원들이 일본의 1905년 을사복 조약을 통해 군사권과 외교권을 빼앗긴 후에 마지막 남은 권력까지 일본에 문서적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500년 지속된 조선이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서 경술국치, 일본의 국가의 옥새를 넘겨주는 치욕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1911년 그 이해 이듬해인 1911년에 영국의 사회학자 비어트리스 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이 한국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비천한 척추 동물이다. 좀 미개한 나라다. 힘도 없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끌려가는 나라다.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일제로부터 억압과 학대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비천한 척추동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열마로 가득해서 그 뜨거움이 분출했던 것이 바로 오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뜻을 펼치게 된 겁니다. 3.1절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뜻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면서 3.1절이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독교로서의 3.1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3.1운동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은
이 3.1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저 빨갛게 된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어디를 탄압하겠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발표한 자료 1919년 5월에 보면 교회당이 완파된 곳이 17곳, 반파된 곳이 24곳, 일부 피해를 본 곳이 42곳, 또 1919년 6월 31일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 그리고 기독교인을 제외한 다른 종교인 다 합쳐서 1,556명.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인이 300만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인 그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 1,700만 우리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전파되어서 새싹과 같은 이 기독교가 항일 독립 투쟁을 주도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저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구나. 캐톨릭 보십시오. 한 명도 그 대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섭하지 말자. 이거는 남의 나라 일이다. 아니 우리나라 일인데 왜 남의 나라 일로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 교시를 내리니까 한 명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신교만이 이렇게 피 흘리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1920년에 32만 3천 명, 1922년 37만 3천 명,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힘이지만은 독립운동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선조들에게 흘렀던 이 DNA, 애국의 DNA, 독립운동의 DNA가 우리가 흐르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려서 그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가서 3장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나라가 빼앗긴 것에 대한 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흘렸습니까? 또 왕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남의 나라에서 위기를 당할 것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애국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 있죠.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절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이죠. 유관순이 나라를 위한 자신의 뜻을 펼쳐서 열사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혹하게 냉정하게 유관순에 대한 모든 전기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애국의 정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것은 그녀의 신앙에서 그것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3.1운동이 일어나고서 13일 지난 3월 13일 날 유관순이 내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운의 병천, 천안 옆에 있는 그 병천에 내려왔습니다. 독립선언서 숨겨가지고 내려왔는데 잠잠합니다. 누구도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6, 17살짜리 청소년이 하는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천안의 매봉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3일간 그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죠.
나중에 이 조카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딱 3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는 귀뚱해도 듣지 않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뭐에 홀린 듯 이상할이 많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모두가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일까요? 사람의 언변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기도의 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했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감옥에 잡힌 그런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온갖 고충과 박해를 받다가 그 다음 해인 1920년 10월 12일 18살이라는 나이로 그녀가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애국 10살하기보다는 저는 순교자다. 순교자로서 그녀가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가인 홍창성 목사가 유관순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죽어서 교회 예배로 마지막 삶을 마감했다. 만세 운동 직전에 마지막 그녀의 기도로 알려진 내용이 유관순 기념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운 겁니다. 성령이 이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관순을 위시해서 많은 우리의 그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다 남들은 다 보신하고 다 숨기에 바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라 사랑에 앞장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붙든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46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은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본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갇힌 조선, 이 조선에 하나님께서 광복과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말씀, 이어지는 146편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도 적었지만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이 조선 반도를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또 계속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어려움 속에서 외쳤던 그리고 행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이 땅에 일어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그 참된 모습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저희도 조상의 전통을 따라 2000년의 시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찬의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여한 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희가 떼는 떡과 잔이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신 주님과 하나 되고 사랑이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신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잔을 받고 잠시 묵상하시다가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시면서 다 받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셔서 같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식탁에 초대하시고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서 체험한 우리의 은혜와 감격,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늘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꽃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피한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업의 전선에서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써 애써 수고하고 노력한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구별하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힘 다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귀에 쓰임받게 하시고 꿈과 비전대로 그렇게 쓰여지는 소망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 안수집사 원례, 또 1시에는 여전도 협의회가 새신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반 이왕용 목사님에 의해서 성경 공부반이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또 각 교구별로 또 대신방도 있습니다. 다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1절 부르신 후에 신필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 것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나라 위하여 목숨 바치며 나라를 건져낸 이 애국 소년들의 애국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며 아울러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 위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